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3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풍성한 전리품을 획득한 만큼 아말렉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장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급기야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장 1절에서 6절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사울의 시체가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있는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시고 세우고자 원하셨던 신정 왕국의 왕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멋진 출발을 했고 그의 죽음은 왕에게 요청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가운데 집권함으로 인해서 결국 잘못된 종착점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실로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은 이미 그의 미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까닭에 집권 초기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장에서 그리고 말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실은 결국 그가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13장 이후에 끊임없이 사무엘상에서는 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의 예고에 성취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3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일시 왕정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의 땅에 마음껏 거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블레셋이라는 외적에 의해서 죽어서까지 모멸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왕정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들의 보도를 통해서 왕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왕만 세우면 당장 모든 일이 해결되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백성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조차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왕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멋진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1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마침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일순간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듯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노력,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엄격한 시험에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3명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사울도 블레셋군에 의해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패배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또한 그 같은 결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31장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전술로 이스라엘을 공략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거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북부에 있는 수넴 땅을 자신의 전투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지역을 전투 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가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악전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다른 왕정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외국의 침략자들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판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을 들에서는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취급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같은 점을 아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바로 들판에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이점이 있는 산악전을 위하여 이번에도 길보아산 기슭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펼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북방 지파들이 사울을 돕지 못하도록 하면서 길보아산의 지형을 이용해서 그곳을 지키던 사울의 군대를 공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연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초전에 쉽게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울의 군대가 패배한 더욱 중요한 원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 대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상과 같은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의 동기에서 세워진 사울의 왕국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대가 동토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역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대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성도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삶의 현장에 빛을 밝혀주는 빛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후를 맞이한 사실을 언급한 압달락에 이어서 7절에서 10절을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길르앗 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사울은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실로 죽어서까지 원수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목이 잘라지고 이런 능욕을 당하는 것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는 반역적 행위를 한 사울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노략자 블레셋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불복종한 사울을 엄히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놓은 것은 첫 번째, 상대국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승리를 공적으로 선언하려는 고대 중근동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과거의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보답 이런 차원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의 왕국은 멸망하였고 그래서 그로부터 아무런 상급이 주어질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울에게 보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울이 장사되었음을 보도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새 시대의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할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